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크리스찬 아니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본래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3년을 가리켜서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그 공적인 3년,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를 친히 우리에게 체험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정말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어찌 보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괜찮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조금만 뭐가 잘못해도 교회가 그러냐고 목사가 그래 되느냐고 저 사람이 무슨 장로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상 속의 어떤 하나의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가서 이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결국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엘리야가 심판을 예고한 그날부터 거의 한 3년 정도 되어가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 그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기근이 심해서 곡식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 우양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사람도 굶어서 속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운 시대죠.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군 한국이고 또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죄악 세상에 불신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 죄악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런 어려운 행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지 이 오바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소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뭘까요? 한마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근거된 것일까요? 아담하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여자의 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넘어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을 좀 분해를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 숨어서 지금 피해 있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 찾아가십니다.
찾아갔는데 아담하가 무화과 잎으로 지금 앞을 가리고 있죠. 그런데 무화과 잎은 금방 햇빛이 오르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담하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죄짓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런 예언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그 당시는 사실은 아담과 하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유전인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인자를 변형해가지고 알래스카 연어에다가 코끼리 유전인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코끼리만한 연어가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자, 유전인자,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그 당시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허리 속에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왔다 간 모든 인류들 그리고 앞으로도 오고 갈 수많은 인류들이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차 오고 갈 수많은 인류들,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주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어제 오늘 약속한 것이 아니고 400년 전, 7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 그 내용은 그 말씀이 약속된 그 시대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오랜 시기 세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 예고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멈춰라, 내 믿음을 이제는 확실히 내가 알았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단 위에 올려졌던 그 이삭,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출받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모양으로 예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는 제를 짓거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시대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00명 넘게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렇다면 한 100마리 넘은 그런 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오늘 이 시간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양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디오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피를 두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순간순간 확인해 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마, 이런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구약시대 같으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양이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저와 우리 박현주 집사님 사이도 피가 흘러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축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블레싱. 이 블레싱, 축복을 말하는 이 블레싱,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블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블레싱, 블라드에서 나온 단어가 그렇게 파생되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이제 이 아하방이요 얼마나 아꼈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고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엇망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의 핏줄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하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환난의 시기에 정말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일까? 이 오바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개하며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오바다가 어떤 직업이 뭘까요? 이 사람 직업은 선지자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아합 왕의 그 왕궁에 일하는 하나의 시나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내시가 지금 속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그런 정말 살벌한 전국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하고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바다처럼 어떤 적진의 한복판에 숨겨놓으시고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죠. 이방 나라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그 강성한 애굽 땅에 누구를 숨겨 심어 놓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 놓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 로마 제국 그 왕궁, 그러니까 왕궁은 아니고 왕궁에 속한 감옥이죠. 그 감옥에 누구를 심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심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55, 6세 정도 됐을 때인데요. 이분은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커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커피 하루 석 잔만 마시면 암도 예방되고 성인병도 예방된다고 하는 그 박사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평생 마시지 않던 커피를 그냥 숭늉 마시듯이 그냥 벌크덕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밥을 먹고 나니까 큰 컵에다가 커피를 가득 부어 와서는, 목사님, 이 커피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 커피 석 잔만 마시면요 암도 걸리지 않고요 성인병도 걸리지 않는데 오늘 저녁에 많이 마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이 터져라고 강단에서 외쳐도 목사 말은 믿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 박사 한 사람이 라디오 코리아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달랑 듣고는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의 말보다는 의사의 말이 더 먹혀들고 박사의 말이 더 먹혀들고 변호사의 말이 더 먹혀드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신실한 믿음 좋은 평신도들이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계는 물론이고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공무원 되고 학교나 뭐 어딘지 신앙 좋은 평신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다와 같은 그런 평신도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 또 목사보다도요 훨씬 더 복음의 열정이 있고 목사보다는요 훨씬 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평신도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한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렇게 적은 나라에 교회가 5만 5천 개다. 목사 숫자가 7만 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변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서 100개를 짓지 말고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교회가 5만 5천 개인데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5만 5천 개 교회,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5만 5천 개 교회, 차라리 한 2만 개로 줄이는 게 좋겠다.
한 10,000개로 줄이고, 그러면 목사 숫자도 한 4만 명, 5만 명이 남아 돌 것 아니냐. 그 목사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게 하든지 판검사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가게 하든지, 그래서 신앙 좋은, 믿음 좋은 평신도가 되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들 그냥 지금부터 공부해가 공무원 시험 쳐라 그러면 몇 명이나 합격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합격될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그 한국 가면요, 이 당회장실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알아요.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리의리하게 그냥 대리석 바닥에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인삼차를 비롯해서 10가지 5가지 차들 쭉 다 갖다 놓고 그냥 왕처럼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얼마나 홀리 보이스는 또 거룩한 채 합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지금부터 공부해가 공무원 시험 쳐라 그러면 아마 공부해서 합격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효민이가 공부를 참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효민이가요, 참 기특하게도 목사 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 근데 엄마는 반대를 해요. 엄마는 반대를 해요. 내가 아버지도 물어봤는데 아빠는 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 그런데 엄마는 반대해요. 근데 자, 목사 되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마에게다 제가 동정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대가 목사보다는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궁에 있는 오바다처럼 평신도들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효민이가 끝까지 목사 되겠다면 엄마도 한 발짝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오바다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평신도 정치인입니다. 그런 평신도 정치인이 선지자 100명, 선지자를 지금 속속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요즘 오늘 한국 7만 5천 명의 목사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저도 못할 겁니다,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 평신도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도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요셉도 그 어린 나이에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호와 신앙에서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2등가라면 서럽다, 내가 1등이다, 그런 사람들만 차곡차곡 모아가 한 사람씩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사람들을 쭉,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졌고 소개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최소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오바다 같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방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무쪼록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바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신앙인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산들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제약 세상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